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는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묵상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로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친척을 다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다니면서 기적의 현장을 보았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보았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도 보았지? 오병이어의 역사도 너희들이 경험했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너희들이 현장에서 보았지. 너희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런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정확한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야. 내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분은 디아노이 하나님이 네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럽의 성당 안에는 많은 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이 베드로 석상과 바울상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큰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석상입니다. 그리고 큰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 석상입니다. 그 검은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베드로가 듣고 펄쩍 뛰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 베드로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야바 제사장 앞에 섭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 이 나라가 평안하고 폭동이 잠잠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2시쯤 예수님께서 다시 사내들인 법정 앞에 서셨습니다. 사내들인의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서 이렇게 종교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예수는 빌라도 앞에 끌려왔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가야바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고, 빌라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헤롯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 섰고 십자가로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시면서 쓰러지시면서 다시 일어서시면서 골고다로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간 것,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짝 따라가지 않고 왜 멀찍이 따라갔겠습니까? 만약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 달려가서 주님, 저 베드로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뒤돌아서 도망가려고 했던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바로 회색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때는 추워서 사람들이 뜰에다 불을 피워놓고 몇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에 베드로를 알아보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와 함께 있었다. 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도 예수당이다 했을 때 이번에도 베드로는 부정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이 사람 갈릴리 사람 맞아.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예수당이야. 예수의 제자야. 베드로는 역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길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은 뒤돌아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제자 그 순간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길이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무디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모르느냐? 네가 갈릴리 밭에서 고기를 잡을 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네가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내가 내 손을 잡지 않았느냐? 바로 몇 시간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눈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무디는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울었다고 합니다. 마치 베드로의 마음이 자기 마음 같아서 주님의 눈길이 자기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서 무디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과 함께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고향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깊은 가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단 말인가? 그의 과거가 그를 고문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귀를 막아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나를 비판하는 소리는 안 보고 안 듣고 귀를 막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심에서 나를 비판하는 이 소리는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여지는 겁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타구름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눈물을 평생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주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모르느냐? 눈을 감아도 보여지고 귀를 막아도 들려져요. 그래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못난 제자를 부디 잊어 주십시오. 그동안 저 같은 이 구질구질한 인간을 가르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디 저 같은 인간을 잊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포함해서 7 제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2, 또 다른 제자들 모두 7명입니다. 그러나 보면 이들 모두가 어부들은 아닙니다. 몇 사람은 어부이고 나머지는 물고기를 잡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잡았던 그물을 다시 던지고 다시 던졌지만 웬일인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시 그물을 던지니 그들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베드로 마음에 고기가 보일 리가 없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이렇게 지치고 저렇게 마음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갈 무렵 어디선가 다정한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아직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모나미 볼펜 회사 사장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모나미 볼펜에다가 자기 회사 볼펜에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3년 전 비슷한 일을 기억하고 달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한 자기 자신, 너무나 부끄러운 자기 자신 할 말이 없습니다. 날이 새어가는 이 새벽에 주님의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눈물, 통곡을 아시는 분, 베드로의 그 깊은 비밀한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진짜 과거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렇게 내가 뭐라고 하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더니 깨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추울 듣고 차더니 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 사람아 꼴 좋다 이 사람아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만약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더라면 베드로는 주님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겠으며 저를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떠났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과거 그 이상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해요. 김천에서 한번 만났는데요. 90% 이상이 출소를 했다가 다시 죄를 짓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감옥으로 다시 온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내 과거 이상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전과자는 또 전과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한 사람은 또 실수할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여전히 게으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내 과거가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고 내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신 주님께서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아가페스메 블레온 투톤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부인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영고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아가페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은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리아, 친구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오디다스호 타필로세 내가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최선을 요구합니다. 사랑받는 것도 최상을 요구하고 주는 것도 최상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러면 네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도 정말 강하게 부인했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어요. 염치가 없고 면목 없는 이 처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에 은혜의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야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함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떼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휘청거릴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고 갈짓자로 걸을 때도 있었고 약할 때도 있었지만은 너의 마지막은 나를 위해서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요한을 보니까 묘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율법적인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게 된 사람, 어느 모로 보아도 요한이 자기보다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요한과 너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직선적으로 생각해봐라. 신경 쓰지 마.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몇 년 전에요, 시흥에 있는 어느 수련원을 제가 갔습니다. 그때 좀 제 머리카락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그 점심을 좀 먹고 이발소를 좀 찾아서 이발을 하려고 내려갔는데 이발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장원에 갔습니다. 미장원에서 머리를 이제 자르는데 이제 중년 부인쯤 됩니다. 그래서 미장원이 잘 됩니까? 예, 그럭저럭 잘 됩니다. 혹시 예수님께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 분이세요? 예, 저도 예수 믿는 집사인데요. 저기 보이는 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분은 원래 강남에서 큰 교회를 좀 다녔대요. 근데 우연히 시흥에 있는 이 교회를 왔다가 그만 설교의 은혜를 받았대. 그 설교의 은혜가 뭐냐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축복받아라, 뭐 잘 되길 바란다 이러는데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주를 위해서 죽으라 그러더래요. 아멘 안 할 거니?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는 마지막 시대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남은 자로 충성하다가 죽을 사람이고 순교할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시는 걸까? 하늘에 불이 붙은 사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찾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다 죽을 준비로 예수를 믿읍시다. 은혜를 받았대요, 이분이. 그래서 1년간을 서울에서 강남에서 이 시흥까지 늘 차를 타고 주일 예배를 이 교회에서 드렸대요. 근데 기름값이 2천만 원이 들더라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시흥으로 이사 와서 이 교회 다니자. 성도 여러분, 오늘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뿐이 많네. 할렐루야. 평안북도 신의주에 백인숙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딸이 관연해지자 부모는 좋은 총각 만나서 호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자가 예수 믿는데 그만 정신이 팔려서 도무지 시집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은 빨리 시집 안 간다고 펄펄 뛰고 야단을 칩니다. 아무래도 이 부모가 보니까 자기 딸이 꼭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학교를 중단시키고 집에 가뒀더니 그 길로 집을 나가서 도망을 가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평양신학교 졸업 후에 일본에 가서 요코하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 다시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는 산정은 교회를 출석했어요.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장례를 산정은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일경들은 교인들조차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폭행을 당하면서 옷이 찢어지면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역시 백인숙이도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일경들은 그녀를 눈이겨 두었다가 장례가 끝나자마자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습니다.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북이 공산화되면서 김초를 목사님과 정일설 목사님의 순교하는 현장을 그녀가 목격했어요. 백인숙이도 결국 잡혔습니다. 공산당에 물었습니다. 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래, 야, 흙구덩이에 쳐넣어. 흙구덩이에 묻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다. 너 살고 싶냐 죽고 싶냐? 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야, 흙으로 묻어버려. 산채로 매장당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 순교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당장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선교사로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스데반처럼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와 헌신으로 맡겨진 직분 직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 갈짓자로 걷기도 했고 실수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승리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마지막 은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힘이 공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했고 주님을 3번이나 강도 있게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내내 찾아오셔서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 피차 자랑스러운 이 관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